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과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궁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네. 그림 보여줄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화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얼굴이 나오죠? 누구죠? 네, 일본의 아베 총리,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일본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을 사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7년 넘게 총리직을 수행했었죠. 사임한다고 하니까 참 여러 생각이 들고 다음 총리는 좀 사이가 한국과 좋아질 수 있는 포용적인 사람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트럼프가 재집권할지 아니면 바이든이 될지 세상에 온통 이목이 다 쏠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통치자예요. 세계의 대통령, 총리, 왕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열심을 내서 통치를 한다고 하는데 의로운 통치자, 선한 통치자는 참 드물어요. 이기적인 권력자, 욕심 많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통치자가 참 많죠. 행복한 나라란 선하고 의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곳인데 유다조차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왕들이 있어서 백성들은 날마다 신음을 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아라 이 말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딴짓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목! 이러죠? 예, 그 말이랑 똑같아요. 주목해. 이제 한 왕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유다를 다스리는 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는 이전 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그 신하들도 아주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우선 이 왕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했던 히스기야를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뒤어 왕이 되었는데 유다 땅 전역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을 없애고 폭력적인 강대국 아수르를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아수르에서 이것들 봐라, 유다 한번 손 좀 봐줘야겠네. 그래가지고 랍사게 장수와 함께 수십만의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전부 다 포위시켰어요. 그래서 장수 랍사게는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나라 말은 아람어인데 히브리 말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으라고 히브리 말로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벽 맞은편에서 다 들리게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욕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 아침부터 미안해요. 요런 게 들어가죠? 네. 근데 뭔지 말은 안 할게요. 랍사계가 한 욕 중에는요, 이 말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 말만 빼고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너네들 뭐? 여호와를 의지해? 히스기야가 그러던? 웃기지 마. 우리 아수르를 이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 한번 붙어볼까? 우리 아수르 신이 센지 아니면 너네 여호와가 센지.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안 그러면 다 죽여.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만약에 학교에서 일진이 나한테 와가지고 협박을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죠. 맞아요. 이것을 말로만 하는데도 무서워요. 심리전이라고요, 심리전. 38선에는요, 대남선전 확성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막 이렇게 남한에 있는 군장병 여러분 오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되게 살살 겁먹이는 되게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북한 쪽에 이렇게 확성기가 있는데 서로 그걸 다 무서워한대요. 말만 들어도 두려움에 막 벌벌 떨게 됐어요. 랍사계의 말에 백성들도 떨었고 신하들도 떨었고요. 지금 너무 그냥 이가 딱딱딱딱 부딪힌 거. 히스기야 왕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믿음 없는 왕은 두려울 때 항복을 한다거나 조공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강대국 이집트에 사신을 몰래 보내가지고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앞에 무슨 편지가 보이죠? 그게 뭐냐면 랍사계가 보낸 협박 편지예요. 그 편지를 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 기울여주세요. 눈을 떠주세요. 이 편지 좀 보세요. 하나님 모욕하는 말 다 들으셨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저희를 구원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진치고 있던 아수르 군인들의 그 진 있는 데 가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요?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활 하나도 안 쐈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하는 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그 사이에 큰 병이 퍼졌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죽을 수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이미지일까? 그게 2절에 나와요. 말씀 볼까요? 자, 2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또는 세계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은 정말 참 많이 달라질 거예요. 누가 나를 평가하는데 아유, 너는 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존재야. 폭풍 때 피난처와 같은 친구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너는 광풍 같은 존재야. 폭풍우 같은 존재,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지도자 중에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을 아주 지치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해요. 나라로 말한다면 아수르가 바로
이렇게 폭풍우, 광풍, 사막, 메마른 땅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아주 폭력적이고 괴롭히고. 그래서 오죽하면 아수르가 멸망할 때 전 세계에서 박수를 쳤대요. 잘 망했다. 우리는 이제 안심이다. 지난번 폭우 때 잠실대교 안에 하교하던 학생들이 갇힌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막 폭우로 물이 막 차오르는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해줬어요. 구조대가 없었으면 물이 막 차올라서 아마 익사로 죽었을 거예요. 또 폭염 때문에 막 더위에 지쳐있는데 시원한 생물을 발견했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은요 광풍, 폭풍우, 메마른 땅, 사막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별일 없겠지. 난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지내지만 위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할 바위,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주세요. 더위를 피할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도 딴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아니, 좀 전에. 네네. 이 왕은 또 누구를 얘기하냐면 신약시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기적 같은 광경이 있을 텐데 그건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이다. 그게 표적이라고 했어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말밥통 같은데 애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깐난애기를 구해오고 싶어도 못 구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형을 데려왔는데요. 네.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모기가 물면 모기한테 뜯겨야죠. 엄마가 제때 전 안 주면 계속 안 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왕이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아기를 더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조금 좀 큰 애 같아요. 한 석 달 지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잘 보이죠? 네. 왜 이렇게 아기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주 위풍당당한 완전 그 전쟁 영웅처럼 오시면 딱 좋잖아요. 멋있고. 그리고요, 왜 그러시냐면요, 누구라도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라도. 자, 애기 잠깐 재우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요, 아주 약한 모습이셨어요. 로마 병정이 찌르면 찔리고, 뭐 채찍질하면 채찍질 받고, 못 박으면 못 박히시고. 아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의 불치병을 그렇게 고치신 분이신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한 개의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일만 했어요. 한 가지 일만.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시냇물 같고 피곤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 되어주셨어요. 자, 하나 볼까요? 자, 이게 만화 철로역정인데요. 만화가 최철균 작가가 그렸대요.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예수님이 아직 재림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쉬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다는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신대요. 자, 최철규 만화가 그린 철로역정은요, 이게 6년인가 7년에 걸쳐서 그렸대요. 원래는 어떤 작가였냐면, 여러분, 좀 말하기가 그런데 성인 만화를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성인 만화 시리즈 9개가 나와 있대요, 이미. 이분 이름 검색해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지만, 성인 만화를 그려야 돈을 좀 더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렸는데, 어떤 큰 병에 걸리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손이 되어야겠다 생각해서 기독교 만화를 그리시게 됐대요. 근데 이거 그리는데 6년 걸리고 그랬는데 진짜 돈은 성인 만화 그릴 때 5분의 1밖에 못 번대요. 기독교 만화를 그리면요. 시장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세상의 손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손이 되었어요. 자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각자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분만 실력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하나님의 손발이 되는데 사용해야 돼요. 자,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자, 이거는 어른들 보는 개역 성경 말씀을 옮긴 거예요. 여러분이 본 8절 쉬운 성경이랑 좀 다른데 이게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읽었어요.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요, 먼저 자신이 존귀해져야 돼요.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존귀한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 믿고. 내가 사는 게 그냥 먹고 사는 그 일 해결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옛날에는 몰랐던 그런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기도하고 주기도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일은 존귀한 사람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오며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